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또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또 인간적 두려움과 염려가 온다는 거죠. 그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잘 될 것 같고, 다 주님이 내 옆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몇 시간 지나면 혹시 또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긴데 감히 그런 일을,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1등한 인간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백성들이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또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네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란, 야훼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자다. 나는 전능자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덤을 하나 터줘요. 너희들이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아주 귀한 진귀한 물품들을 취하여 나올 것이다. 결국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생길까? 자,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정말 나타났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느냐? 그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면 내가 어찌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았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온 청년, 저 젊은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우리를 기만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비웃음과 조롱, 불신을 받게 되죠.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뱀이 된 그 지팡이에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뱀은 이뻐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여러분, 뱀을 손으로 잡으라면 그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 더구나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힘들어도 꼬리를 잡으면 단박 사람을 쏘아버립니다. 머리를 돌려서.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뱀 자체도 두려워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건 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 뱀은 징그럽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바로 가까이는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의 세력, 그것이 바로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기도 두려워요. 뱀 같은 그 교활한 권력 있는 그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세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보좌의 그 의자의 옆에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뱀을 상징하는 코브라, 가장 무서운 독사 코브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신과 같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느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을 너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시고, 더더욱 이것은 여기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만 상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뱀은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단을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을 멸망시킬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 뱀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뱀은 곧 용이요, 옛뱀은 그 용이라고, 사단으로 상징하는, 뱀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는 이런 구원의 일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영원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무찌르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는 이 구원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을 짓밟고 사단에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어둠, 그 모든 절망, 그 모든 불안,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다윗 앞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패배를 모르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 모든 무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저 목동에 옷을 입고 물맷돌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앞에 섰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가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승리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애굽의 왕 바로에 너가 승리할 것, 이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또 한 번 격려하시는데 그가 행하실 일을 두 번째 6절과 7절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뱀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시 모세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손. 자, 모세가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더니 그 손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들린 손이 됐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된 삶,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비참함을 이 나병으로 변한 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학대당한 삶을 그런 비참한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나병 환자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백성을 이제 그 노예된 삶에서 자유한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노예되었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한 백성, 자유한 백성으로 바꿔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눈에 보는 표면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오염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인류의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 나병을 주로 영적인 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무서운 것.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과 사망으로 몰고 와요. 나병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병이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바로 온 인류가 영적으로 죄를 졌다는 것은 나병 환자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병 환자, 바로 영적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범죄한 인간,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나병 환자와 같은 비참함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나병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 영적인 이 죄악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는 죄인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달리신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이 죄악의 병,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건 얼마나 더럽고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줄 아닙니까? 마치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나병 환자, 문둥병인 환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에는 그들이 코웃음을 쳐도 두 번째 표적에는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거 아세요? 그들은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 하피라는 신이 있다고 해요. 애굽인들은 신을 많이 섬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700만의 신을 섬기듯이 애굽인들도 많은 우상,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의 물, 그 풍부한 물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을 지배하는 하피라는 신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던져버리니까 그 물이 피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건 그 죽음이요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애굽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도 그들을 결코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엄청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항복하고 말죠. 결국 어찌 보면 예전의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신들과의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 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상이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준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가면 너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죠.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거절하고 나는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론을 붙여서 그를 내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팡이를 그 손에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제 그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간증을 주시는데도 우리 돌아서면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함께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